조금 시원한 바람이 불던가 했더니 다시 또 더워졌어요. 어저녁에 너무 더웠습니다. 근데 오늘 비가 오니까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또 비 오니까 또 아프신 분들은 또 못 오시네요, 교회를.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심령천국입니다. 심령천국을 누립시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심령천국을 누립시다. 심령천국을 누립시다. 네, 오늘은 심령천국 누리는 거 가져가야 됩니다. 네. 인생에게 주어진 삶의 기간들은 10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100년의 삶을 주셨어요. 100년 동안 사람들이 살면서 그 흐름을 중심을 보니까 다 한 곳으로 이렇게 각각 살지만은 시대마다 다르지만은 한 곳으로 이렇게 모여서 자꾸 한쪽으로만 방향을 가요.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행복이었어요. 모든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향해서 그 100년의 삶을 행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생각을 해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돈은 그렇게 막 벌어요. 열심히 벌어요. 그래서 돈을 얻었어요. 이제 자기가 얻은 것,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마음이 행복하겠죠. 행복해요. 근데 좀 있으니까 이제 안 행복해요.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래도 마음이 상하고 뭐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돈이 처음에는 나에게 행복을 줬는데 이제 별로 행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행복이 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터득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내 꿈을 이루어야지. 내 목표를 이루어야지.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로 삶의 보람을 느껴요. 그런데 행복이 잠깐 있다가 또 어디로 가버렸어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얻었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성공이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출세, 내가 출세를 해야지. 내가 출세를 하겠어. 공부 열심히 합니다. 좋은 직장도 갑니다. 토익 토플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자기가 꿈꾼 꿈을 막 향해서 막 가서 결국 출세를 했습니다. 높아졌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한테 우러러 받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문제들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변치 않고 마음이 힘들고 고통하는 것이 여전히 또 옛날처럼 다시 돌아버렸어요. 세상을 보니 사람을 보니 나에게 그렇게 내가 갈망하는 모든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100년을 살면서 갈망하는 그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모든 문제에서 해답을 얻지 못할 때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창조주에게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꼼꼼히 만드셨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과일, 모든 꽃, 모든 나무.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면 왜 놀랍니까?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꼼꼼하게 무늬도 다양하게 그 나비, 꽃들 그 무늬가 너무너무 새들 무늬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컬러풀합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행복 주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어디다 주셨을까요? 예수님 안에. 자, 막 더듬고 말하면 다 나옵니다. 교회는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뭐죠? 선물. 예수님과 함께 주신 선물, 예수님 선물입니다. 예, 성경을 선물 주시죠. 테레비를 팔면서 테레비를 사용한 설명서를 줍니다. 요 반죽기를 팔면서 반죽기 설명한 설명서를 줍니다. 핸드폰을 팔면서 스마트폰을 팔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를 줍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상에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설명서가 뭐예요? 네. 이 성경 속에 세상을 행복하게 즐겁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안에다가 설명서를 다 넣어놨어요. 성경을 꾸준히 열어서 읽으면은 이거에 대한 설명서가 나오네, 저거에 대한 설명서가 나오네. 설명서가 이 안에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설명서를 이 성경 안에 넣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밭을 열심히 갈면은 그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경을 읽다가 그 해법, 문제 해법, 행복은 이것이네, 축복은 이것이네, 구원은 이것이네, 이것이네, 자녀 교육 이것이네. 밭을 열심히 갈면 보물을 발견하듯이 성경을 열심히 갈아요, 읽어요. 그러면 그 모든 보물 하나님이 설명서 안에 이 안에다 다 넣어두셨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그 해법, 그 설명서, 그 보물들 다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심령천국을 누립시다. 자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복을 쟁취합시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부뚜막에 소금이 있어요. 넣어야 됩니다. 안 넣으면 소용이 없어요. 수도꼭지가 집안까지 다 설치가 돼서 틀어야 됩니다. 안 틀면 물 안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참 행복인 심령천국, 참 행복 리꼬르 심령천국, 참 행복인 심령천국을 다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심령천국을 누리시다. 첫 번째는 천국의 의미입니다. 천국이 뭐냐? 천국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 가운데 빛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공고하게 살았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첫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첫 번째 한 설교가 건강하라, 축복하라, 그것이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에서 이 땅에까지 오셔서 첫 번째 한 설교가 건강하라, 축복하라, 돈 많이 벌으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다. 천국을 줘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찾는 참 행복을 줘야 되겠는데, 그 천국 앞에는 회개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그 말을 더 정확히 한다면 예수 믿고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예수 믿고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의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이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성령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믿고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믿고 순종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야, 하나님 나라 왕이야, 나의 왕이야,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다스림이 임하고 그 사람이 순종하여 다스림을 받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것도 천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성도들이죠. 교회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궁극적,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 본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간다는 것을. 그래서 본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누리는 것은 심령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하늘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통치하는 성도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는 게 뭐냐? 심령천국이에요. 심령, 마음과 영혼이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심령천국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심령천국이 무엇이냐? 심령천국이 무엇이냐? 믿는 자는 믿는 그 순간부터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뭐냐? 영생이 이루어져요.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 부활이요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의 근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생명은 시작이 됐어요. 이 생명은 소멸되지가 않아요. 이 생명은 끝까지 갑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영생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 생명은 끊어지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죽던데요. 네,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렇지만 계속 쉬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쉬는 자들을, 자는 것이 쉬는 거죠. 자는 자들을 다 깨웁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 안식이에요.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여지껏 하던 모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쉬고 주님이 오셔서 자는 영혼들을 다 불러서 깨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믿는 자는 믿는 그 순간부터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동시에 그에게는 영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 없다가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지금 영생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심령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아까 해답은 설명서 말씀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다 누리면서 살려면 설명서를 봐라. 그 설명서는 성경이다. 이 설명서는 너에게 준 축복이다. 선물이다. 설명서를 열어서 봐야 되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행복에 대한 설명서가 나옵니다. 행복이 한 가지도 아니고 8가지 행복에 대한 설명서가 나옵니다. 오늘은 설명을 2가지만 할 거예요. 아까 4가지를 읽었지만 2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참 행복은, 심령천국은 무엇이라 하는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찾는 행복 있잖아. 심령이 가난하면 그 행복을 얻을 수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심령 천국 참 행복 너희 것이다. 합법적으로 문서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걸 풀어야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하다, 그것은 마음이 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100년 동안 살면서 100년 동안 담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심령 깊은 곳에 이 마음 그릇이 굉장히 커요. 100년을 살면서 그 안에 삶의 그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담아 있어요. 마음이 그냥 위장같이 이렇게 좀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 비워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비워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비워진 상태가 있고 안 비워진 상태가 있고 조금 비워진 상태가 있어요. 어떻게 비우느냐? 어떻게 비우느냐? 우리 마음에 여기까지 가득 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집안을 청소를 안 하고 계속 생활만 해보세요. 집안에 쓰레기로 가득 찹니다. 무슨 택배가 그렇게 많이 날라오고 편지가 많이 날라오고 광고가 많이 날라오고 전단지가 많이 날라오고 우리가 쓰고 버리고 엄청난 쓰레기가 일주일만 되면 쓰레기가 막 말도 못해 많이. 우리가 일주일만 살면 우리 심령 속에 목까지 가득 찹니다. 근데 그것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다. 비워야 되죠. 다 비워서 우리 주님, 신랑 예수님께 다 비워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비워진 상태는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가 심령의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생활의 염려입니다. 살면서 돈 걱정, 근심, 걱정, 염려,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주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 모든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 속에 속속속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근심 걱정하는 순간 천국은 없어지죠. 천국은 근심 걱정하는 곳이 아니에요. 슬프고 애통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프고 낭망하고 이러면 벌써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어진 거예요. 그 모든 생활의 염려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구원자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내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멘.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질병 가운데도 가난 가운데 물질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이죠. 아멘. 우리 주님에게 그 모든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주님,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없는데요. 지금 돈 들어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주님,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빌리면 그 돈을 갚을 돈은 내가 어디서 또 생기겠습니까? 주님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광야예요. 광야는 주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주님이 만나주시고 반석에서 생수 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단벌의 옷에, 그 옷에 단벌의 신에 주님만 바라보고 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남편이 되십니다.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아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주님, 남편 주님이 맡아주세요.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데 나는 돈이 없어서 고통을 받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구원해 주세요.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내 속에 들어온 근심 걱정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다 벗어 옮겨드려야 됩니다. 아멘. 왜? 심령천국, 마음에 채워진 것을 빼내야 마음이 비워진 상태라야 천국이니까.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 천국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려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연히 주님 앞에 당연히 옮겨드려야 되죠. 주님이 기도하고 맡겼으니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신부, 예수님은 신랑이 신부를 안 도와주면 신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당연히 도와주셔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의심의 영이 그러겠죠. 야, 네가 마른다고 도와줄 것 같아? 네가 교회도 그렇게 다니는데 주님이 너를 도와줄 것 같아? 의심의 영이 속삭거리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신부다, 나의 신랑이다, 나의 주님이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다, 이까지 거 다 주신다, 구해주신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주님, 이 문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서 주님 앞에 옮겨드리면 우리 심령 속의 반절은 아마 제거가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천국은 없어요. 자, 빼서 옮겨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 우리 속에 사람과 접촉하면서 생기는 상처들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혼자 살지 않아요. 우리가 다람쥐하고 사슴하고 혼자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삽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상처 주면 거기서 상처를 또 이자 붙여가지고 줘가지고 주고받고 하면서 삽니다. 우리 속에 상처가 많아요. 시험이 많아요. 마음에 상처를 인해서 미움이 들어옵니다. 또 남이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걸로 해서 시기가 들어옵니다. 실투가 들어옵니다. 또 남을 보면서 판단이 들어옵니다. 정죄가 들어옵니다. 자신이 대단한 것인 것처럼 남을 낮춰보면서 교만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요소죠. 근데 들어와버렸어요. 내 심령에 천국은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온 이상 나는 천국이 아니에요. 내 심령은 천국이 아니에요. 다 빼내야 됩니다. 다 빼내야 돼요. 주님, 제가 누구를 용서합니다. 그 모습은 내 모습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당연히 용서합니다. 제가 순간에 판단했습니다. 순간에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 못지않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교만의 영, 시기의 영, 미움의 영, 판단과 정죄의 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해서 다 뽑아내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이간합니다. 야, 네가 나와서 저 사람도 좋아할 것 같아? 마음 이간합니다.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할 거야. 내가 손으로 악을 이길 거야. 내가 사랑하고 축복할 거야. 더 축복할 거야. 더 사랑할 거야. 내 마음속에 들어서 이간하는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여기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죄악이 머문 곳에 주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퍼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가 빠져나갑니다. 20%가 빠져나갑니다. 30%가 빠져나갑니다. 40%가 빠져나갑니다. 점점 빠져나갑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빼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저는 날마다 이 회개 때문에 먼저 와서 회개하고 또 이 회개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오후 예배 들으면서 또 회개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치니까 이 말씀이 나를 쳐요. 네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말씀이 나를 칩니다. 맞다. 나는 받아들입니다. 회개합니다. 설교가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해도 맞다. 내가 그런 사람이고 내가 그랬다. 지금도 내가 그랬다.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수요 예배도 15분 회개하고 주일 오후 예배 회개하고 성전에서 들어와서 낮 예배 드릴 때도 설교 듣고 회개하고 또 예배 시작할 때 회개하고 또 도착해서 회개하고 부지런히 내 죄를 찾으며 내 죄를 찾고 끄집어내고 해서 얼마나 회개하기를 했었는지 모릅니다. 회개를 하면서 나에게 은혜가 들어왔어. 축복이 들어왔어. 심령의 천국이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내 마음이 천국인 거예요. 어느 날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아, 이게 천국이구나. 아, 이 천국이 팔복이었네. 나는 이 심령 천국이 무엇인가 난 알지 못했는데, 아, 내가 행복하다. 아, 내가 심령 천국을 누리는구나. 보니까 팔복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마음을 다 비워야 되구나. 근심 걱정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기고 의지하고.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근심 걱정 다 해.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만유의 주님이시다. 만유의 부유하시도다. 그런 예수님이 신랑이다. 나의 구원자다. 생명까지 나를 주셨다. 그 주님한테 내가 돈 걱정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근심 걱정을 해야 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것을 문제를 가지고 고개를 쳐박고 울어야 되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내 주님이 계시잖아요. 신랑이 있잖아요. 부자 신랑 있잖아요. 권세 있는 신랑 있잖아요. 그 신랑한테 내가 예수 신랑 예수님 이거 맡아주세요.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합법적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니까요.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다 맡기고 영적인 쓰레기, 시기 질투, 미움, 판단 정죄, 불평 원망, 용서하지 못함, 교만, 자랑, 끝없이 들어옵니다. 대어로입니다. 막 들어옵니다. 다 끄집어냅니다. 다 십자가로 못 박습니다.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령한다. 너는 이제 내 마음속에 살지 못해. 그전에는 살았지만 절대 못 살아. 이제 너는 나한테 걸렸어. 들켰어. 다 뽑아내서 십자가로 보내면서 그곳에 주의 보혈을 덮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 주님으로만 나를 가르쳐 주세요. 심령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를 제안합니다. 심령천국이 이루어졌는데 그 심령천국이 계속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가다 멈출까요?
내 심령 속에 천국이 계속 됐을까요? 가다 멈췄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가다가 멈춰. 가다가 멈춰. 은혜는 소모품. 은혜는 계속 공급해야 된다. 배터리처럼 충전해야 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했습니다. 거기서 몇 박 며칠 동안 은혜를 받았습니다. 돌아올 때, 갈 때는 고통으로 갔고 돌아올 때는 천국으로 왔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서서히 본색이 드러납니다. 천국은, 은혜는 소멸이 됩니다. 자꾸 사라져요. 내가 써도 사라지고 안 써도 사라져요. 은혜를 나눠도 시간이 되면 사라지고, 은혜를 안 나누고 다 감춰놔도 그냥 다 사라져요. 은혜는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계속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계속 끊임없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빼내줘야 됩니다. 청소입니다. 충전입니다. 배터리가 충전이 다 됐어요. 그걸로 스마트폰 막 했어요. 저녁 때쯤 되니까 눈금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날 밤새 이제 그거 다 없어져 버려요. 충전해야 됩니다. 다시 충전하면 다시 또 가득 찹니다. 풀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없어서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한때는 은혜를 받았고 헌신했고 직분을 받았고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서 말씀으로 멀어지고 믿음으로 떠나고 은혜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본성이 마른 논바닥처럼 드러나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없게끔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심령의 은혜를 계속 충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충전하지 않는 상태에, 말씀을 먹지 않는 상태, 설교를 듣지 않는 상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상태, 기도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 어느 날 이제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넘어져서 그냥 바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나를 붙들어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한번, 심령천국은, 이 땅에서 심령천국은 한번 이루어졌다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3일 가면 많이 갑니다. 3일 가면 많이 가요. 그러면 계속 또 그 청소를 해야 돼. 내게 들어온 근심 걱정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해주실 줄로 꼭 믿고, 또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쓰레기,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원망, 불평, 이것들 다 십자가로 못 받고 다시 심령을 또 청소하고 주의 보혈로 덮고 다시 성령으로, 은혜로 다시 채워져서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심령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미움과 시기, 다툼이 없어요. 그런 것은 다 지옥의 요소예요. 천국의 요소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심령 천국을 제가 누렸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니까 다시 옛날의 영적 쓰레기들이 꼬불꼬불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미 이제 센서 불이 다 돌았거든요. 너 이간하는 영, 너 용서하지 못하는 영, 사랑하지 못하는 영, 너 교만한 영, 나한테 걸렸다. 예수 이름으로 바로 묶어서 십자가로 보내고 주의 보혈을 덮고 청소해서 다시 그 마음이 비워지도록, 그래서 은혜만 채워지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심령 천국을 절대로 뺏기지 않으리라. 잘 이것을 지키리라. 영적 싸움하고 영적 청소를 끊임없이 해서 내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깨달은 것은 다 여러분에게 공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누고 여러분도 그렇게 시작해서 근심 걱정 없이 사시라고.
남을 미워하고 판단을 정지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 몰라요. 지옥의 요소니까요. 거기서 해방되라고요. 아멘.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심령천국을 누리시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심령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회개할 자는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